아름다움을 싫어하실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정말 삭막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에 반응을 합니다. 짐승은 아름다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유독히 이 아름다움에 반응을 합니다. 석양의 그 짙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면 저희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도 멈춰서 그 석양을 바라보죠. 바라보면서 감탄도 하고요. 참 좋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아름다움에 돛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57년을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만이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늘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또 어떻게 감탄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외형적인 아름다움에만 멈춰 있어서 때로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쓸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에게 발산되는 매력이거든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지만 정말 아름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이 매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물론 외모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매력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만 국한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외모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의 아름다움을 주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사진에 보여지는 발이 아름답습니까? 추합니까? 저 발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지 않을 겁니다. 저 발이 특별히 여자의 발이라면 더욱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 발의 주인공이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저 발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발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개신교를 정말 강타한 비디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의 주인공이 최춘선 할아버지인데요. 저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 모습을 보십시오. 퉁퉁 부어 있지 않습니까? 저 발을 보면서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저 발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최춘선 할아버지는 동상에 걸려져 있는 저 발을 가지고서 추운 겨울날이라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날이라 할지라도 영하의 날씨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전철 안으로 지하철로
마당 동네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쓸쓸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비디오의 모습, 저 최춘선 할아버지의 동상에 걸려져 있는 저 두툼한 발, 누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아름다운 발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데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정말 남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어제 그 월드 시리즈를 했죠.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승리한 것,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좋은 소식입니까?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소식이에요? 아니면 요즘 뭐 잭팟 그러는데 뭐 당선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여러분 몇백억이 당첨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남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그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 그거를 넘어선 소식, 그 복음, 그 좋은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저 한자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복은 복자고요, 음은 소리 음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복, 이 아름다운 복,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라는 그 뜻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 뭐 우리가 결혼을 했는 그 기쁜 그 복, 여러분, 그런 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금 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이 소식, 지금 2018년 10월 달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났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가 달려 처형받아야 할 저 십자가형을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소식.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쁜 소식이 저 소식보다 더 기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이 저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대신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소식. 그 소식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소식과 견줄 수 없는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셨대요. 졸도해서 부활한 게 아니고 정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오건사님 어머님 90세 생신에 맞이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90세면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정말 장수했죠. 저희들 기도가 100세, 120세 이렇게 더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길게 살아봤자 여러분 120년 삽니다. 120년 고작 산 인생, 그것과 영원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20년과 영원을 비교를 해보면 120년, 우리가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는 그 12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점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20년을 살게 장수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이 귀한 영생의 소식을 전하는 발, 그 발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을 한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손을 씻겨 주실 수도 있고 얼굴을 씻겨 주실 수도 있고 많은 곳을 씻겨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에 주목한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을 앞으로 전할 자들의 발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손수 씻겨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 발이 아름답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기에는 앞으로 복음을 가지고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수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발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에 씻겨져 있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발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발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저 말을 반대로 거꾸로 해석을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완전한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듣지도 못한 자가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 그 뒤편 17절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어디에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을 만한 말씀이 세상 속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할지라도 그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청와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백악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영생의 소식, 이 소식을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저 세상, 구원이 없는 저 세상, 누가 가서 영생을 말씀하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 구원받지 못할 저 세상,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반응할 수 없는 저 세상,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나요? 세상 어디에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그러면 어디에입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저 아시아 끝자락입니까? 남극입니까? 북극입니까? 스페인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요,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장소가 땅 끝이라는 사실, 그래서 땅 끝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 확률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한 배우자들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그럽니다. 80억 인구라면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은 80억 분의 1이에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80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장소가 땅 끝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명을 펼쳐야 할 그 사실,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여러분,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교회에 자리를 앉으면 그곳에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기 시작하고, 믿음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 교회에 한번 와보자는 거예요. 11월 11일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정말 세상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나와 함께 가보자고 초청장을 내밀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아름다운 자리에 있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책임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은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빌딩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의 일들 가운데 파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러 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이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사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이 올리브 가족 공동체에서 가족으로 만난 우리들, 정말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파송되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세상에 나가는 파송 예배입니다. 선교사들만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으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 파송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누가 파송을 할까요? 제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복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 세상 끝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때는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할 사람들은 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땅 끝에 서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